자,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2주간의 중심된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선민이라는 것, 그리고 율법, 그리고 할례라는 것, 그 외형적인 것은 유대인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아닌데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것이, 율법을 받았다는 그것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종족이지만 우리들은 구원의 백성이라고 어떤 우월의식, 배타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나가고 있었지만 그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고,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 유익이 안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많아요. 근데 우선이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것을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다는 이 가치가 너무 귀한 것이고, 그 가치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며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그 첫걸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값진 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놓치고 실수한 것은 뭐예요? 지키려고는 했지만 그 안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다 놓친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므로 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자세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본질을 다 놓치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시는 것을 실패했다. 그게 요지였어요. 너희들은 실패했다라는 거였어요. 너희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 율법에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을 강조해 왔었는데 오늘 3절의 말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기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말은 유대인들이 실패하였으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작정을 실패했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들이 실패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그러진 것이겠느냐?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겠느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문하냐면, 들어보세요.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 바울을 향하여 뭐라고 이렇게 대적을 했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말대로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우리가 얼마나 세밀하게 율법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율법을 폐기하자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역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일 빌미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같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우리가 실패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라면 율법을 폐기하자는 것과 똑같은 건데 너는 그럼 율법 폐기론자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그의 공격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뭐라고 오늘 반문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받은 자로서 율법을 바르게 행하지 못해 실패했다고 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영향을 받겠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이 실패했다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의도로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의 실체로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뭐예요? 이루고자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시키고자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서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그 언약을 누구에게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 때까지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비로소 요셉 때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면서 430년 동안 민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시죠. 몇 명? 200만 명 정도 가까이 추론하기는.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어디로 끌고 가요?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10계명을 주시고 오늘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은 언약을 폐기하고 새롭게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제 더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그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뭐예요? 기준을 주신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에서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만드는 역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끝내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보면요, 긍정적으로 주신 거이면서도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우리를 죄인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요, 야곱에게도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몇 차례 얘기해,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고정관념이 뭐냐면, 선입견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어 하면서 그 이름이 주는 뉘앙스를 되게 복되게 봐요.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제 받게 돼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지 고집을 안 꺾을 때, 너무나 고집이 세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네 편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생 속에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 고집, 지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씨름하여 주는데도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꺾어버리시는 거죠. 꺾고 나서 자기의 연약함을 비로소 깨닫고 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진작에 좀 그렇게 하나님이 답입니다라고 매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늘 야곱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 자기 이익, 그것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맞추는 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고집을 하나님이 꺾으시면서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먹으려고 했던 녀석, 이런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느낌 있게. 느낌 아시겠죠? 하나님마저도 하나님과 씨름해서라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덤벼들었던 가서로운 녀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난 교만한 놈이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덤벼들었던 참 하루 강아지였구나.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크심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생각할 때 얻기 힘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민족의 후예지, 나도 똑같지. 오늘도 나는 왜 맨날 하나님 앞에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을 통해서 좀 폼나게 살아가려는 그런 내 욕심꾸러기 신앙을 갖고 살까? 이런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신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라는 것도 결국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것을 지켜감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 그것을 성경은 몽학선생의 역할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언제까지? 율법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분기점이 성취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율법의 본질은 지키되 율법의 행위는 우리에게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뭘로 바꾸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꾸어 누구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신분 자체가 이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 죽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이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직 50%예요. 완전한 성취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과거에 아브라함도 소급 적용돼서 이제 진짜 구원의 백성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뭘 주셔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후로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 사사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뭐에 빠져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요.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섬겨요. 이게 더 음란이죠. 영적으로 더 음란한 거예요. 그러고서 어느 시대로 넘어가요? 분열 왕국 시대로 넘어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갈라져요. 근데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는 조금 덜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왕들부터 완전히 우상 숭배로 물들어 버려요. 남유다는 그나마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말미에 가서 또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바벨론과 아수르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암흑한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약자로는 렘이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아직 못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 구약성경 1102쪽. 구약성경 1102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시대 사실은 아담부터 실패는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해 왔지만 아브라함도 수없이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을 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도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는 더 말할 것 없어요. 이건 완전히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 버렸어요. 열왕기서를 보면 그렇게 나라가 다윗 시대를 거쳐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부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예 역사 자체가 실패 역사, 우상 숭배에 물든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구약 역사의 말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언약을 보면 3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주셨던 언약, 그리고 언약 위에 더하여 주셨던 율법, 이것이 실패했으니 잘라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법으로 새롭게 주신 언약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달리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신, 전능하지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자꾸 바꿔요.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주기도문 끝머리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대개의 뜻이 뭐라고요? 왜냐하면 이유절이에요. Because.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면 온 우주와 온 우주의 그 나라와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이 누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자기의 뜻이 막 바뀌어요? 신이 아니죠. 그러면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우리를 존중해 주시지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계획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교주가 있는 이단들은요 대부분 말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나를 통해 이제 뭐예요? 완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미친 거죠. 네, 미친 거예요. 성경이 불완전하고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이면 충분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 어리석은 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자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같지는 않대요. 아브라함이 맺어주신 언약, 광야에서 주신 율법 그것과는 다르대요. 어떤 차원에서 다른 거냐? 자 보세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남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할 때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해요. 나만 사랑할 것을 서약하고 계약서에 쓴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것을 빗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언약도 맺어주고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깨트렸어요. 누가 깨트렸어요? 이스라엘이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이행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섭리하여 이끌어는 가십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그 언약을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끌어가시고 언약을 행해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기준을 주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살아가야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언약의 이행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다시 맺는 거예요. 다시 맺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하나님이 직접 그들 속에 법을 주신대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 지키게 하는 이행자가 누구예요? 바뀌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는요. 이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내용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똑같아요. 너와 내 후손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창세기 19장인가요? 거기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언약 이행의 주체자를 이제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더 강조하여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끌어가시고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 이때로부터 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이행마저도 누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력해진 거죠. 내가 선택하여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내가 결코 놓치지 않고 너희들이 자꾸 실패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끝끝내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더 강력하게 여기에다가 뭐예요?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여 옛 언약을 버리고 다시 가능성 있는 새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변개하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끝끝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주체를 하나님 스스로가 하시겠다라고 다시 그 뜻을 공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주체를 자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죽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러나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어떤 차원에서 틀리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기 때문에 순종하여 죽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를 사랑하여 죽어주신 게 맞지만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여 작정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이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이끌어 이행하는 주도권이 이제 바뀐 건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이라는 것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구원받으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틀리지 않죠? 그 말 맞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면 구원의 근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구원의 근거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살려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고백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믿게 뭐예요? 되어진 거죠.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믿도록 섭리하셨고 결국은 내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참 존경하고 저의 어떤 설교나 영적인 멘토로 삼는 박영선 목사님은 그분은 저를 몰라요. 저는 너무 잘 알지만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구절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저도 종종 예를 드는데, 여기 이제 시체가 이렇게 있어요. 시체가, 죽은 시체가. 그래서 이 시체한테 명령을 해요. 너 여기로 가, 걸어가, 여기로 빨리 하면 얘가 가지나요? 못 가죠. 그럼 얘를 여기까지 걸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이? 살려놔야죠. 먼저 살려놓고 이제 걸어가. 그러면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아야 걸어가는. 살렸는데 내가 사는지를 몰라. 어떻게 가요? 나 죽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내 영을 선택하여 살려놓으신 거예요. 살려놓으셨으니까 놓으신 후에 하나님이 계속 푸시하죠.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계속 푸시할 때, 옛날에는 내가 산지 모르니까 안 믿어.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게 맞구나라고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살리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이렇게 이제 산 자로서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국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그 의지,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의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다시 로마서로 가볼게요. 3절 중반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시겠느냐. 또 더 나아가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 형제나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원하여 기도하잖아요. 정말 믿음이 생기기를. 근데 안 믿을 것 같아.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뢰는 뭐냐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포기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실패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못 믿게 하시겠느냐? 끝끝내는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밭의 비유를 봅니다. 그렇죠? 씨를 뿌려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져요. 근데 나머지 세 군데 떨어진 것은 다 타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어디에 떨어진 건 열매 맺어요? 옥토에 떨어진 건 열매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뭐라고 말하냐면, 옥토밭이 됩시다. 물론 우리가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 그 말은 맞아요. 그 의미는. 그럼 그 본문의 더 중심된 요지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당시 보통 밭은요, 개간하지 않는 밭이에요.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이게 막 뿌려놓는 거야. 막 뿌려놔. 그러면 막 뿌려놓으면, 저런 데서 열매 맺을래나 하는데, 가시밭에 떨어진 거는 어떻게 되고, 돌짝밭에 떨어진 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겠지만, 결국은 뭐 때문에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결국은 옥토밭에 떨어진 게 말할 수 없이 큰 수확,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농부의 노력 때문에? 아니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돼요? 저런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믿을까? 그런데 상황은 안 그럴 것 같아. 상황은 다 돌짝밭 같아. 다 가시밭 같아. 다 길가밭 같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있어요? 옥토밭이 있다고요. 그를 통해서 무슨 역사? 복음이 30배에, 60배에, 100배에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에요. 그게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복음이 확장하고 모습 확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든가요? 여러분들이 막 구슬려 맛도 사주고 설명도 하고, 어떻게 설명할까 막 글도 막 써가면서 막 얘기를 해 조리 있게. 그런다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예수를요?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음성을 들었어요? 가끔 들으시는 분이 있대요. 제 경험에서는 내가 들어보지는 못해가지고 어떻게 들으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들이대면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믿어요?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요, 우리가 못 보던 하나님의 과학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없으면 그저 과학은 뭐예요? 진화론의 일부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면 진화론이 해결하지 못한 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설들이 하나님의 시각 안에선 이 기초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걸 간과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이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뭐 인간적 염려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제 염려가 여러분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염려해봤자 무슨 한치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놓지 않으셔야 이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이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으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계속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두려움 없이 뛰어내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저는 번지점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안 합니다. 너무 무섭거든요. 떨어지는 것도 무섭고, 과연 그 줄이 안 끊어질까에 대한 신뢰도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신뢰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죽이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믿부심이에요. 근데 그 믿부심을 유대인들은 뭐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환난 속에 있으십니까? 염려의 늪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놓으십니다. 번지점프 줄보다도 몇백 배, 몇만 배 강한 사랑의 삼겹줄로 딱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하나님 안 놔요. 그러니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가지시고, 믿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달려갑니다. 까짓거 넘어지면 걸어가죠, 뭐. 이 정도 배포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준으로 뭐예요? 끌어올려 놓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믿으신 하나님이에요. 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꼭 가슴에 붙들고 오늘 살아내셨으니 내일도 또 함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